주시고 우리 감시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떠나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 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나를 거두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떠나시는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나를 거두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다니엘서 교재 51페이지입니다. 자, 51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제9장 민족을 위한 회개 금식 기도 중에 받은 71회의 대묵시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넘겨서 52페이지를 보죠. 자, 52페이지 보시면 1절부터 19절까지가 뭐냐면 민족의 사죄와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장은 이제 BC 538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그 다음에죠.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 과도 제국의 왕으로 그 바벨론에서 통치하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면 보면 다니엘의 그 사자굴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 사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본장의 첫 단락으로 해서 1절에 보면 본장의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고요. 2절은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회개와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동기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기도를 하게 됐나 그 동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한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을 기록한 책을 발견하고 그 연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70년 다 된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선민의 회복을 위하여 다니엘이 금식하며 행한 중보 기도로서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의 수치를 당게 된 원인이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규례를 범한 데 있음을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단락은 다니엘이 회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포로 생활 중에도 회복의 은총을 간구치 않은 사실에 대하여 회개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징계 기간을 주었으면 그 징계 기간 동안에 내내 그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다 돼가는데 회복시켜 달라고는 이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사죄와 선민의 회복 및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16절부터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제시된 그 다니엘의 중보 기도의 주 내용이 뭐냐?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선민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끊임없이 폐역을 일삼던 과거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징계 기간인 포로 시대 중에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와 사죄를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이면서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도 안 했죠. 기도도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회개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냥 겉모습만 겉으로만 회복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회복이 돼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회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선민의 사죄와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 있는 그 70년간의 포로 연수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선민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바를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죄인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거의 90이 다 되었을 때예요. 90이 다 됐어요. 근데 90이 다 된 그 나이에 나라 민족을 위하여 뭐요?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이제 70 넘고 80 넘으시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내가 힘이 없어서 기도할 힘도 없다고 그래요. 다니엘은요 90세가 됐는데요. 이미 90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나이 탓하지 마세요. 나이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20절부터 27절까지 오면 70일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달락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기간을 70년이 될 것이라고 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니엘이 민족의 사죄와 회복을 위하여 드린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 가브리엘에 의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70일의 예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게 뭐냐? 72일의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72일의 예언은 그 본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큰 신상의 꿈이 있죠. 그 꿈과 또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또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으로 이 세계사가 세속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큰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다면 이 70일의 예언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 72일에 대한 주장과 많은 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7 안식일교라든지 그다음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70일을 완전 숫자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짜 맞춰서 이렇게 70일의 비밀이라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을 보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상술해 보면 20절부터 23절에서는 다니엘이 중보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난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4절은 70일의 예언의 목적과 예언 성취의 결과에 대하여, 끝으로 25절부터 27절에 보면 70일의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함께 주어질 성전 재건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69일에이며 그 69일의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한 일해 동안 활약하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71회라고 하는 말은 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일에는 성전 재건의 명령,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는 명령이 내려지면서부터 완공되기까지의 기간을 7일이라고 해요. 7일에. 이거 뭐예요? 7일이면 77에 49년을 말합니다. 49년을 가리키고, 둘째 62일에는 성전이 준공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62일에로 봅니다. 62일이면 434년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어느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얼마간의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자, 이때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어진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정확히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이래가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이래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7년 대환란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냥 숫자적으로 꿰어 맞추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70일을 역사로 꿰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예고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 지금 이제 고인 되셨지만, 그분도 1984년인가요? 2년인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계산에 의해서.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죠? 또, 다미성교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주님 오신다고 했죠? 안 왔어요.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하셔야 돼. 자, 특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한 이래란 의심할 여지 없이 계시록 11장 1절에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에 있을 7년 대환란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70일에는 예레미야가 포로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한 그 70년에서 따온 것으로서 포로 귀환, 또 성전 재건, 또 그리스도의 초림,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 소위 말세의 대환란 및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짜맞추려고 하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도 몇 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도 안 맞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계산하면 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예, 성경의 제자들한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때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전에 보여준 7장의 네 짐승과 그 작은 뿔 묵시, 또 8장에 나오는 수양과 수염소 묵시가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에 관한 묵시였다면 본장의 그 70일의 예언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곧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을 일직선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영적이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후 세대에 일어날 나라들의 정세와 70일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영적 시각, 이 눈이 열려져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우리는 분별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후에 70일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이 영적인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신령적인 삶,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속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환상을 볼 때가 다니엘은 90이 가까운 나이였어요. 예. 그 다니엘의 나이가 90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나이는 90세예요. 얼마나 겉사람은 낡았겠어요. 그죠? 늙어서 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은 날로 새로워졌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 70일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 80이 되어도 육신은 70, 80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적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55페이지 가시면 이제 1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0장은 히데겔 강가의 묵시 배경 및 인자와 가브리엘의 출현과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 계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니엘의 금식 기도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본장은 바로 앞장 9장에서 계시한 그 70일의 예언이 주어진 지 약 2년이 지난 후
BC 536년 곧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3주 동안 그 히데겔은 지금으로 보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예, 히데겔 강이라고 나오는데 티그리스 강, 예, 큰 강가에서 금식 기도하던 중에 받은 1년의 묵시, 곧 제4묵시를 기록한 10장 1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1년 기사의 계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때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재건 사업이 개시된 이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적어도 90세가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추정할 텐데 추정하는 나이가 약 90세 정도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90세가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냥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금식을 잘 못하는데 40대까지만 해도 금식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40 넘어서 50대 들어가니까요. 금식하면요. 진짜 손발이 떨려요. 근데 이 다니엘은 지금 몇 살에 90이란 말이에요. 그죠? 90의 나이에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데겔 큰 강가에서의 묵시가 제7에서 9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묵시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묵시의 내용이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보다 직설적으로 후대의 실제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면은 히데겔 큰 강가에서의 1년의 묵시를 기록한 10장 1절부터 12장 4절 중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 묵시를 받게 된 배경과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11장 1절의 첫 단락으로서 그 다니엘의 금식 기도 중 히데겔 큰 강가에서 본 인자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술해 보면 1절 4절에 보면 히데겔 큰 강가 묵시를 받은 시기와 장소 및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또 5절부터 9절은 인자의 환상과 다니엘이 그 큰 영광 앞에서 혼전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예. 다니엘 기도라고 하면 보통 21일간, 21일, 3주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다니엘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다니엘 기도하면 21일간을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거 중요한 것은 날짜만 지킨다고 해서 그 기도가 아니겠죠. 그죠?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해서 숫자 세가지고 1000번 숫자를 자꾸 계산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왜?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는 날짜로만 계산합니다. 21일 1000번째 숫자만 재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 넘겨서 한편 본 단락에서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한 이유, 그 90이란 나이에 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걸 중요하겠죠. 예. 자, 이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추측을 하건대, 자,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귀환한 인원은 약 5만 명가량이라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기도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내리게 돼요.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요. 예, 다 올 줄 알았죠. 예? 다 갈 줄 알았는데요, 약 5만 명밖에 안 갔어요. 예, 많은 학자들이 이때 당시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200만이 훨씬 넘었을 거라고 봐요. 네, 200만 명이 훨씬 넘는데 그 중에서 5만 명밖에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5만 명은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 터질 일 아닙니까? 그지? 예.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면 다 가야 되는데 20분의 1, 5만 명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니엘이 속상한 거예요. 그죠? 바로 이제 그게 첫 번째 기도하게 된 원인, 배경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귀국한 그들이 오자마자 1년 후인 536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에 터를 닫고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게 되죠.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터만 닫다가 그냥 공사가 중단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5만 명밖에 안 갔지요. 가서 성전을 짓는데 그것마저도 다 흐지부지 돼서 중단이 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9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귀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귀국을 안 했을까?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수십 년간의 고생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뤄놓은 생활 기반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네. 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면서 이제 모든 생활 기반 다 털을 다 닦아놨어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모든 걸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돼. 예루살렘은 완전 황폐되어 있어서, 네?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하는 수준에 가 있는 그곳에 가서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들은 돌아가는 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 신앙이 약화된 까닭이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뭐라고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과 그 마지막까지 가는 이 부분이 변함이 없고 일치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저희 목회자반만 처음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목회자반만 몇 명이냐? 155명이 시작을 했어요. 155명이 영성훈련 받겠다고 와서 모여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1년 하고 나니까 몇 명 남았냐면 50명 남았어요. 3분의 1 남았어요. 그 마지막 3년까지 끝까지 간 사람은 20명밖에 안 돼요. 야,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중간에 다 어떻게 식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처음 이 훈련을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죠. 이 2년째 되는 지금의 마음과 어때요? 어떻게 더 뜨거워졌나요? 식어졌나요? 더 뜨거워지기보다는 많이 식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 들어온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예? 자, 빠지는 숫자도 점점 늘어가고, 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그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게 이게 문제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생활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해도 이게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결단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을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90여 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근신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이상을 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하나님을 의리하는 신실한 자들의 결말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 안 하면 안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받으려고 하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보가 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한편 본문에서 소개하는 바 실로 영광스러운 모습의 인자의 환상을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인자의 환상은 히데겔 큰 강가에서 주어진 1년의 묵시, 10장 1절부터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4묵시 전체에 대한 일종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서 현 세상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광포할지라도 세계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권세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민의 종국적인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미리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해 있는 선민들을 위로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왜 기도합니까? 실망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가죠. 하는 그런 성전도 지지부진하지요. 자, 이런 부분에서 실망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실망한 그 다니엘에게 야,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너는 염려하지 말어.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기도만 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시대에 빠져서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자, 10장 10절부터 11장 1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과 인자의 위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본단락은 바사 제국의 발흥과 멸망 그 이후 등장한 헬라 제국의 발흥과 4대 지역으로의 분열,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의 분열된 4대 왕국 중 하나인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선민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받을 것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핍박자인 에피파네스가 죽고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 그리고 말세에 성도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나 핍박자인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성도는 환난을 이기고 최종 승리할 것을 예언해주는 소위 사묵시인 히데겔 강가 묵시를 기록한 10장 1절부터 12장 4절의 서론 부분으로서 히데겔 묵시의 배경을 기록한 10장 1절부터 11장 1절의 두 번째 단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니엘은 뭐예요? 그 대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망한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이 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헬라 제국을 이끌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때요? 3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어요. 여러분 32살에 죽으니까 후계자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 밑에 있던 그 장수 4명이 각자 자기 땅을 차지해서 나라가 4나라로 나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누구냐면 주님 오실 재림 직전에 있는 7년 대환란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이 예언적 상징적 말씀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묵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런 걸 이해하지. 이런 걸 모르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앞단락에서 다니엘은 영광스러운 인자의 환상을 보고 그 위험에 눌려 혼절했었다. 자, 본단락은 그런 장면에 의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바사의 국군, 즉 바사를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천사 미가엘의 도움을 얻어서 다니엘에게 와서 정신을 잃은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말세에 받게 될 환난에 관한 묵시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 내용이 10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그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 다니엘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딱 기도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너 가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응답해 줘라 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지만 바사 제국에 방해를 넣는 거예요. 바사 제국이 방해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줘요. 예.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기까지가 며칠 걸렸냐면 21일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은 그 순간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응답을 바로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앞에까지 오기까지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들이 방해를 하게 돼요. 그걸 여러분이 응답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응답하지만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까지 오기까지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21일 걸렸어요. 우리도 21일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100일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바로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오늘 기도하고 저녁이 돼서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실망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응답 안 됐다고 삐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늦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려면 그 응답이 여러분 앞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가 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 과부의 말도 안 들어. 그지만 이 과부가 매일같이 가서 도와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해주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렇게 악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악한 재판관도 계속 하니까 들어주지 않냐. 근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재판장보다 훨씬 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묵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자 곧 그리스도가 그의 입술을 만짐으로써 그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내용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바사군과 싸움으로써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제국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형성된다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1장 1절에 보면 과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도운 일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대제국의 교체되는 역사의 전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요? 역사의 주관자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잘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냥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예?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걱정하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걱정을 합니다. 예? 제가 하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나리 머리 싸물고 나 일주일 그냥 두루누워서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안 하는 거다. 내가 걱정을 해서 될 것 같으면 하지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뭐 있겠냐는. 저도요, 훈련 받으면서 돈은 없지, 우리 애들은 점점점 커가지,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 이 학원 간다, 저 학원 간다 막 가는데 우리 애들은 학원을 하나 보낼 수 있는 상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으로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닌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학원의 학자를 모르니, 예? 저도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학원도 좀 보내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학원 다녔냐? 라고 물으셔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학원 진짜 한 번도 안 다녀봤네.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그래, 너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도 너 목회하는데 지장 있더냐? 그래서 아니, 뭐 없어요. 그랬죠. 그래, 맞아. 네 자녀 학원 한 번도 안 다녀도 너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단다. 네. 내게 맡겨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걱정과 염려를 그때 내려놨어요. 네. 꼭 학원 다녀야만 애들이 출세하고 성공할 거라는 생각 내려놨어요. 네. 저희 아들이 고3 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또 따라가겠는데 이 수학이 잘 안 돼요. 저를 닮아서 수포자예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학 학원을 좀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나중에 뭐 될 건데? 목사님 될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 돼 보니까 그 수학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돼. 그 뭐 알파 루트 씌우고 그런 거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만 하면 목회하는 데는 지장 없어.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예. 지금 신학교 졸업했고요. 신대원 졸업했고요. 지금 목사 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수학 못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거하고 염려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수학 못해도요 다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다 살아요. 예. 영어 못해도요 좀 불편하지는 하지만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영적 예보죠. 58페이지.
성도가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의 형상은 성도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는 기도예요.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1장으로 가지요. 11장은 바사를 이은 헬라 제국의 등장과 분열, 유대 땅을 두고 싸울 두 왕국의 각축 및 피팍자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절 4절에 보면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발흥 및 분열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보면은 먼저 바사 제국의 강성한 새 왕의 등장과 그리고 한 능력 있는 왕, 곧 알렉산더 대제의 공격으로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부상하게 될 것,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이 4대 지역으로 분열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나놓고 난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서는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히게 말이에요. 이러한 예언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 그래서 페르시아의 경우 고레스의 이후 이 고레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그 다음에 스멜디스, 그 다음에 히스타스 피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등으로 알려진 크세르크세스 등의 강력한 왕이 연이어 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하수에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바로 에스더를 왕으로 뽑은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예. 자, 이렇게 출현이 되고요. 그 뒤에 세력이 약화되어서 결국 BC 331년 알렉산더에 의하여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역시 알렉산더가 BC 323년 32세의 나이로 급사를 합니다. 32세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그가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 아니 이렇게 저 기쁜 날 왜 웁니까? 그러니까 야,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 슬프다 그랬.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인 알렉산더인데 그냥 32살에 갑자기 그가 죽어요. 그 젊은 나이니까 자식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죠? 원래 이제 왕이 죽으면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너무 젊어서 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후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죽으니까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수, 곧 셀루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 4사람이 각각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와 팔레스틴, 마게도니아, 비두니아와 소아시아 등의 4지역으로 분할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갑자기 4나라로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듯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적어도 200여 년 전에 이미 그 사건이 예언되었음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의하여 진행됨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남방 애국과 북방 시리아 두 왕국 간의 전쟁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나라를 차지했으면 그냥 자기가 차지한 땅에서나 그냥 편안하게 정치하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또 그들은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그죠? 예. 더 자기 나라를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 4장수 중에서 또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땅 뺏기, 땅 뺏으려고 하는 이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4대 왕 중에서 그 남방의 애굽 왕국과 북방의 시리아 왕국 간의 전쟁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면, 먼저 5절부터 6절에 보면 남방과 북방 왕국이 서로 맹약을 맺은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조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예, 그런데 이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이가 틀어져서 이 두 나라가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중간 지역 있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는 것과 그 중동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나라가 중간에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갑자기 전쟁의 중심지에 서버리는 겁니다. 예, 마치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려면 꼭 우리나라를 꼭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임진왜란이라든지 또 청일전쟁이라든지 바로 다 뭐요? 예, 우리나라를 중간에 두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참 어려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바로 이 두 왕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샌드위치, 예, 중간에 끼어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자, 그런데 자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남방 왕국이 북방 왕국을 침공해서 승리합니다. 예. 그리고 10절 13절에는 북방 왕국의 보복 조치로 남방을 공격했지만 실패합니다. 14절에 보면 남방 왕국이 쇠약할 때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남방 왕국을 공격했으나 실패한 사실. 끝으로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북방 왕국이 남방 왕국을 재차 침입하여 승리하고 유다 땅을 점령하며 지중해 지역의 여러 섬나라를 정복하다가 섬나라의 한 대장의 반격으로 정복에 실패하고 그 후 북방 왕국의 세력이 급격히 쇠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한편 이러한 본문의 예언과 그 예언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국과 시리아 두 나라 간의 전쟁은 실로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탐심과 그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포악성과 더 나아가 철저한 자기들의 이기에 근거한 의기투합 등에 의하여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이 세상 나라들의 본질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참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남한 뭐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까? 그냥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저 북한은 지금도 미사일 팡팡 쏴대고 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욕심 때문에 세상 나라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역사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주어졌다가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은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20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셀루쿠스 4세의 등장과 멸망 및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발흥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 두 왕국 간의 전쟁에 관한 예언을 앞달락에서 이어서 시리아 왕국의 제7대 왕 7대 왕인 셀루쿠스 4세의 등장과 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BC 175년부터 163년까지 그 시리아의 왕으로 있었는데요. 예, 그가 이제 왕으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먼저 20절에 보면 셀루쿠스 4세의 등장과 갑작스런 그의 멸망에 대하여, 또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본래 시리아의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에피파네스가 간교한 속임수로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으로 즉위한 사실에 대하여 24절부터 2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도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자기 형을 내치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인데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또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에피파네스가 남방 애국 왕군과의 전쟁에서도 간구한 계략으로 승리한 사실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시리아 왕국의 그 셀루쿠스 4세와 에피파네스 두 왕은 모두 유대인을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 자라는 공통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바로 에피파네스 더 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에피파네스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으나 셀루쿠스 4세의 갑작스런 멸망에 대한 20절의 언급은 가장 포악하게 선민을 박해한 에피파네스의 멸망에 대해서도 미리 예시해 준 것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로마와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서 실패해서 죽어버려요. 예.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면 그 배상금이요,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갚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에게 막 세금을 많이 거두고 착취를 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장 포악하게 선민을 박해한 에피파네스의 멸망.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 돈 뜯어내려고. 자, 이러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세상 나라의 그 간교함과 잔인함, 그리고 그 포악성의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그리고 다음 단락인 28절부터 39절에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현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게 될 것도 현 세상의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배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세상의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임도 보여준다. 그죠?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타락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지금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셀루쿠스 4세의 갑작스런 멸망이 보여주듯이 사단과 그의 수하들이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졸지에 멸망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도래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견디고 이겨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공평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억울해도 참으세요. 예, 힘들어도 참으세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29절부터 39절에 보면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박해와 성전 모독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본단락은 앞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시리아의 그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으로 등장하여 남방 애국 왕국을 공략하는 등 그 세력이 막강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 정복을 한 후에 본국 시리아로 귀환하는 도중에 애굽을 쳐서 이긴 다음에 자기 나라 시리아로 돌아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게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서 온갖 가증한 짓들을 자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예언된 그 에피파네스의 가증한 범죄, 그것을 크게 종교적 박해와 정치적 박해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로 종교적 박해에 해당하는 것은 성전 모독, 성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제사 드릴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돼지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강압적으로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이건 완전 성전 모독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해버립니다. 아예 성전문을 닫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자기 자신, 왕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폭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종교적 박해라고 한다면, 이제 정치적 박해. 정치적 박해는 뭐냐?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과 전통, 말살, 획책과 더불어 획책과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자에 대한 핍박과 살육 등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그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상투 자르고, 그 다음에 창씨 개명을 일본식으로 성을 바꾸고 막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 그걸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헬라어를 쓰도록 만들고 화폐도 헬라 돈만 쓰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면 무조건 죽여요. 자, 한편 보면은 1차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BC 160년을 전후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할 잔인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위 말세에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대환란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말하지만 결국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씀하고 있고, 그가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했던 그 모든 죄악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 에피파네스가 한 이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이제 교회를 말살시킬 거고, 교회 문을 닫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이제 그럴 거예요. 이런 사실은 본문의 예언 내용이 소위 말세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자행될 끔찍한 짐승 숭배와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륙 행위 등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소위 말세와 대종말에 관한 모든 것을 섭리해 놓으셨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자, 40절에서 45절까지 보면 핍박자 에피파네스의 말로에 대한 예언. 자,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망하더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상수에 보면 자, 에피파네스가 선왕인 셀루쿠스 1세 이래에 근동의 패권을 두고 계속적으로 다투었던 애굽의 프톨레미 6세와 마지막 대전에서
대전을 치르고 대승을 거두어 또 유다의 마카비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독립을 얻었던 유대 땅을 재정복해서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등 승승장구를 계속하다가 시리아의 동북 지역에 있는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하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한편 일반 역사 기록에는 그 에피파네스가 그의 통치 말기에 애굽을 침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피파네스 말년에 관한 역사 기록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년에 있었던 그의 애굽 침공 사실이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에피파네스의 죽음에 대한 본문의 기록은 실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는 권력에 탐하는 자의 실상, 또 그러한 권력이나 군사력도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또 졸지에 멸망에 처하게 된 악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말세에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성도를 핍박할 적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떠함을 예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그렇게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 그래봐야 3년 반이라는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영원한 게 아니라 딱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4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끝이 안 보일 때, 그죠? 몸이 아파도 이거 수술하고 얼마만 있으면 나라고 하는 그게 소망이 있으면 견딥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 나을지, 예? 이게 감이 안 올 때 그때 낙심이 되는 거거든요. 예. 남자들도 군대 가기 싫지만 군대 갑니다. 웃으면서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대 날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대 딱 입대하면서부터 나는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제대한다는 걸 알고 가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뭐라 그래? 아휴, 조금만 참지 뭐. 예, 몇 개월만 참으면 나 나간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의 짧은 기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그때가 옵니다.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영적에 보죠. 이스라엘이 수리아 왕에게 박해를 당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당하는 환난은 사망에 거한 자들이 영적인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사망에 처한 자들이 새 생명 안에 거하고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성도로서 지속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속, 그 마귀들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지만 결국 그 과정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12장입니다. 자, 12장은 말세의 환난과 대종말에 대한 가브리엘의 예언 및 전 묵시를 마감하는 두 천사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절 4절 최후의 대환난과 선민의 최종 승리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본문은 BC 536년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큰 강가에서 3주간의 금식 기도 중에 받은 1년의 묵시, 곧 제4묵시인 소위 히데겔 강가 묵시를 기록한 10장 1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1년 기사에 대한 종결 부분입니다. 그런데 종결 부분인 본문에서는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과 선민에 대한 미가엘 천사의 보호 및 종국적인 선민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또 모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의인의 영생, 또 악인의 영벌에 관한 예언이 2절에 나옵니다. 또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받을 영광을 3절에, 그리고 이 예언을 잘 보관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본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대종말에 있을 일련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은 이제 본서 전반에 걸쳐 제시한 바 여러 묵시들을 통하여 다중적으로 보여준 대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의 종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시함으로써 본서 독자들에게 현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단과 적그리스도 및 그 수하들의 악한 세력들이 일시적으로는 득세하고 광분할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인 반면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이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일시적으로는 핍박을 받으나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위로와 소망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 오면 이제 강변의 두 천사의 결론적 예언입니다. 자, 보면은 다니엘 자신이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 받은 4개의 묵시를 통해서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하여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세상 끝날까지의 세계사 전개 과정을 다중적으로 보여주는 본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의 1년 기사의 종결 부분임과 동시에 본서 전체의 종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대종말의 사건들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서로 묻고 답하는 두 천사의 대화와 그 대화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다니엘이 다시 한번 더 그 때에 관해서 천사에게 묻는 질문이 8절에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이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주는 위로와 축복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참 이걸 보면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모두가 다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냐면 언제, 때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그 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은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때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한편 본문의 소리가 주목할 것은 본서를 종결지으면서 본문의 내용 이외에도 제시할 법한 다른 중요한 사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굳이 여기서 마지막 때, 대종말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결코 짧지 않은 천사들의 대화와 다니엘의 질문을 제시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답으로 거의 불가해한 상징적 숫자만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즉 이러한 본문은 현실에서 극한 고난에 처하게 될 때면 누구나 그러듯이 현실의 삶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종말의 구원만을 고대하기 잘하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속성에 대한 배려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닥치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걸 이기고 승리하려는 마음보다는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도망가지 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성급하게 생을 포기하고 종말만을 고대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과의 삶과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때 가면 사람들이요, 좀 힘들면 그냥 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렵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어렵다 보면
그 시한부 종말론에 쏙 아예 빠져가지고, 예?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도피해버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최후 대종말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지만 그 정확한 때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인 바 종말의 시점 자체만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선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영광된 종말을 맞이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때를 안 알려주느냐,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때를 알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낫겠어요? 예, 알고 싶겠죠, 그죠?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알아서 좋으면 가르쳐 줬겠죠, 그제? 근데 알면 우리가 더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중간고사가 며칠 날 있다 그리고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기간과 상관없이 공부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직 멀었네 뭐 아직 멀었네 그러고 안 해. 그냥 오 내일 시험이야 그래서 막 벼락 공부지. 예. 자, 이렇게 알면, 날짜를 알면 이렇게 벼락치기를 해요. 예, 세상 공부는 벼락치기 해도 돼요. 그냥 영적인 부분은 벼락치기 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부분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바로 그래서 날짜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내 영을 성장 성수시키는 그 부분에다가 초점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한 사람은 내세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영원히 얻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은 총 결론으로서 앞서 말한 종말이 어느 때인가에 대한 천사들의 대화와 이를 깨닫지 못하는 다니엘이 다시 한번 그때를 묻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에 대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 본서는 이에 대한 그저 묵묵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도는 그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함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올바른 자세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 종말이 되었으니까 어디 산골짜기에 가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자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거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서 충성하시고요. 직장에 일하시면 열심히 직장 일하시고, 기도하신 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날마다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그 부분에다가 더 초점 맞추시고 신앙생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아버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